가운데서 항상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7, 8월을 지내면서 성교의 달로 짓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성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교의 달로 마지막 4주째 맞게 됩니다. 성교는 그 정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의를 하나로 묶어서 딱 말씀을 드린다면 성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요. 그 영혼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그 제자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이 복음을 누리게 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가서 계속해서 제자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세우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그리고 또 모든 틀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제자 양육,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모든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략, 방법을 갖고시 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교회의 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에 확실한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틀인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틀의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고 교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바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회중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그 목적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난 3년 동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질의 그것이 턴대 그 터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인 열방성교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첫째,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인 셀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지역 민족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번성, 번영과 다스림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가족 공동체를 외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은 이 건강한 교회의 터위에 1,200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제자를 양육해서 지역, 민족, 열방에 가서 100비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과 비전의 중요성을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이 고귀하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오늘 이루어가야 하는 것, 성취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명이 바로 교회 사명과 비전이 아니고 내 사명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려면 그 사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꿈과 비전으로 가져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소속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이 성취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전국 조정의 영웅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연단을 마친 이스라엘은 모세의 길을 이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7년 동안 전국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전국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땅 가운데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는 많은 땅들 가운데 그 중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고 특히 호전적이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아직까지 땅을 보여주는 지파들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헤브론 땅을 물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머뭇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손을 번쩍 들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 지도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잖아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족장들의 무덤이 이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바로 이 히브론 땅 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체적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뿐만 아니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의 가운데에 족장들의 길이라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쭉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 가운데로 가는 길이 이 땅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 헤브론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어요. 또 갈렙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헤브론 땅,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오늘 이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요셉의 4명의 족장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렙이 생각한 헤브론의 가치였습니다. 역사적 가치, 지리적 가치,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오늘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취하고 그리고 헤브론을 지키는 생명을 그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갈렙처럼 생명을 걸고 평생을 걸쳐 이루어야 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럼 없다라면 오늘 그 꿈을 꼭 찾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내 삶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찾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들을 우리 모두 삶의 의미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꿈들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 주신 꿈인 헤브론을 기업으로 취하는 데는 몇 가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취하는 데는 우리들에게도 취약점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자, 갈렙에게 있어서 그 꿈을, 헤브론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취하는데 갖고 있는 취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나이입니다. 이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노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의 나이 기준이 65세라고 하는데 65세를 지나서 20년이 지난 그런 나이가 지금 헤브론을 취하려고 하는 갈렙의 나이입니다. 연약한 노인이 된 이 갈렙이 어떻게 그 험한 산지에서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취약점은 갈렙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순수혈통을 금지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큰 핸드캡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 떡 몇 개로 장작권을 팔아먹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과는 계속해서 반목 관계에 있었습니다. 싸우면서 내리방수. 이를 집어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이런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후계자 경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빌려버린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혈통의 이 문제가 아마 대두되었던 것 가능성이 많아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늘 함께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속에도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부르는 그 느보산에 위에서도 항상 함께 있었어요. 늘 여호수아와 후계자 경쟁에서 늘 함께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은 질 때도 이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지고 나고 나면 그 휴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직장에 다니시거나 어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리가 바뀌어주고 할 때 경쟁자들이 경쟁을 하다가 내가 나오는데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마음에 오는 상실감, 박탈감, 이 휴증 정말 힘듭니다. 갈렙은 그런데요, 이 휴증을 극복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렙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의 처한 환경과 여건들을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냥 모든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찾아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먼저 이 사실을 확실히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꿈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은 따로 없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따로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뭔가 환경과 여건이 갖춰지고 준비가 돼야 돼.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나이가 많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준비되고 그래서 기쁘게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때는 없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좋은 최고의 방식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꿈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내 환경, 상황, 내 어떤 갖고 있는 여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 자리에서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너무 없다.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어. 지금 환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꿈을 취할 때가 아니야. 너무 어려운 환경이 지금 내 환경이야.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 그리고 돈도 없어. 또 내 출신이 옥수자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꿈을 잡는데 그림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나는 안 돼, 못해 이런 생각들이 꽉 차있어.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꽉 차있으니까 다른 생각들이 비집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 전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취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환경만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더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환경만 찾다 보게 되면요, 지금 나에게 좋은 환경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환경을 찾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만족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좋은 환경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현실이 좋은 환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꿈을 취하는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꿈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과 가치를 아는 겁니다. 갈렙이 85세 나이에 가나안 땅의 가운데 가장 험한 산지이며 그인들이 버티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헤브론 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적 가치, 역사적 가치, 미래 자손들을 통하는 이 교훈의 가치, 교훈을 줄 수 있는 땅이 헤브론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취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 땅을 취하는 것은 갈렙의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과 비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 전체에 주신 사명이라면은, 교회 전체에 주신 사명이라면은, 우리 베델 비전교회 비전이 뭐냐면은 그 사명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오늘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헤브론을 취하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 베델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비전은 1200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그 목적을 위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하나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치가 바로 꿈과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 그 안에 나에게 주신 비전, 그 가치를 깨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미 주어진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꿈과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 꿈과 비전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에서 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노인 갈렙이 무슨 힘으로 그 꿈을 이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노인의 어떤 육신적인 노쇠함, 이것을 딛고 이기면서 그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8절, 9절, 12절,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예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용어는 부대 용어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 이게 충성이죠.
무조건 복종을 따지고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격려할 때 뭐라 그래요? 충성하잖아요. 국가와 민족에게 시키는 대로 하겠다. 죽으라면 죽겠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 담겨진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그러면 충성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갈렙이었어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헤브론을 취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수많은 행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룬 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정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가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가 맞아요. 이걸 양다리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6절에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리고 끝에 가면 믿어야 할지니라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할 때 이 믿음이 없이는 영성에 보면은 믿음을 페이스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믿음은 believe 동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와 그리고 동사의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동전을 보게 되면 양면이잖아요. 한쪽은 숫자가 지금 한쪽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두 개 똑같아요. 똑같지만 달라. 자, 여러분, 페이스 명사적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을 해요. 다시 말하면 존재, 사실, 진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는 사실로 가요. 진리로 온단 말이죠. 여기 찬양팀 뒤로 보냈더만 또 청소년들 앞에서 앉아 또 자고 있네. 뚝 떠 있어요? 그렇지? 자, 사실, 존재, 진리를 의미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사실이신 분이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은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일반적 역사에서 거기 나와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의 역사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할렐루야. 진실이요, 진리요, 절대적 믿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빌리브 동사 이 페이스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것은 페이스의 반응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을 신뢰하고 진리를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믿음이 바로 빌리브의 믿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리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이 예수님 죽었다가 3날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리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리, 페이스, 행함, 빌리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행함으로 따라오는데 행함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진리를 못 믿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페이스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것을 내가 신뢰하면 병자가 손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이스에서 빌립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페이스가 빌리브가 되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야만이 페이스가 빌리브로 작동되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수로하고 사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을 걸어간 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어라는 뜻이 뭘까요? 너 자신을 포기하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네 안에 있는 것들을 깨뜨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쏟아버려라. 너를 비워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나 자신을 비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충만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내가 신뢰가 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신발을 벗어라. 너희 있는 것들을 깨뜨려가지고 다 쏟아부어버려라.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신뢰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자기 내려놓음의 이 단계를 꼭 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국 왕궁에 40년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속에서 40년간의 이 신발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보리 산에 오르실 때 신발을 벗으셨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내 것을 깨뜨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데는요 내 자신을 끌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오랫동안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모든 가치들은 내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 손가락 하나 끊는 것이 쉬워요?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에 가치가 되고 그리고 내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그 꿈과 가치의 비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쓴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깨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유리컵이나 접시가 깨어지면 갖다 버린다. 물건에 흠집이 나면 버리거나 쓰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깨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은 깨어지지 않을 때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깨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깨어지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명이 이루어진 역사가 내 깨어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짐은 우리에게 아픔을 동반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서 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난이라는 이 풀부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 살도록 만드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이때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힘이 들긴 하지만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망이 쌓이게 되면 모든 인생을 포기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절망적인 환경이 오지만 우리가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제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아니라도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결국은 오늘 그것을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나이, 자신의 환경, 출신,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상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 자신의 환경, 나의 약함, 그리고 출신 배경, 사람과 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이 더 지독지 못해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먼저 다 비워버렸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기고 불가능하다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렙은 해보를 얻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예본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보를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갈렙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오늘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대표가 성경을 손에 얹고 나와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졸업생들은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서가 학장님의 설교였습니다. 학장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힘이 듭니다. 내가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말씀대로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할렐루야, 비전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전을 붙잡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꿈과 비전에 붙잡혀야 하고 그 꿈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꿈에 비전에 붙잡혀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의 순서입니다. 첫째,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정말 고귀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라면 당연히 그 꿈은 내 인생의 뭐죠?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최고의 가치는 그 가치는 내 인생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우선순위가 되면 그 가치와 우선순위 나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치와 우선순위는요 두 개가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뭐뭐, 두 번째 뭐뭐, 세 번째 뭐뭐. 여러분,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뭐뭐, 두 번째 뭐뭐, 세 번째 아니요. 우선순위도 하나, 가치가 우선순위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 가치 우선순위가 딱 세워지게 되면은 그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비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내 인생의 삶에서 가치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라면 그 가치와 사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과 비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 그 말입니다. 그 중간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 비전의 우선순위를 삼을 때까지가 문제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와 비전과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꿈이,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사명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줬는데 그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를 여기며 그 삶을 이루어가기를 애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을 갈렙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가치와 우선순위를 항상 증거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선교축제 4주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아우치팀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고려를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우치 사역은 흔히 말하는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우치 사역을 통해서 2100세계 비전을 시작합니다. 9번의 아우치 사역을 걸쳐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 땅에만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필리핀 민족입니다. 필리핀 지역과 민족입니다. 이제 그곳에 우리가 첫 번째 베델필 교회를 세우고 세타기님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계속해서 필리핀 전 지역에 비전교회를 세우고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또 다음 제2국 3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민족, 지역 민족의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우리치였어요. 이제는 올해나 내일쯤 되게 되면은 필리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드림 2020을 준비하고 시작할 텐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과 열방에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운다는 꿈은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현재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왔다가 좀 다니다가 교회 가신 어떤 세신자가 그래요. 우리 1200세계 비전을 허황된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 보면은 허황된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우리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이 오늘 우리가 내리놈의 단계를 고등교를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주십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쭉 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가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아우치 준비에도 많은 믿음의 내려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치를 하게 될 때 수천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재정에서 지원해 주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모두 개인 부담으로, 그리고 가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입술면서 헌금하고, 우리가 또 맞아야 하면 예수를 입술면서 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 가기 위해 가지고 휴가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너무 그 헌금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마음에 감탄이 올라오는 데 있어요. 청소년들끼리 며칠씩 몇만씩 부족한 점을 주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게 엄청난 큰 돈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싶고,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고 싶고, 요즘 제주도 안 갔다 오면 간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버지하고 할머니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뭐죠, 여러분? 그 친구들의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큰 열매를 주십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적극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개인의 해보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신 비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나갈 때 또 힘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 아울주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헤브론,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 모두가 취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